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의 말씀을 나누면서 재판장에 섰던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과 총독 그리고 허사스러운 모든 것들로 포장된 여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 비방자고 해방자고 박해자였던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파송하셨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힌 이 바울의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쳤고 그것이 복음, 입을 열어 전도하는 그 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눈 것은 자존심입니다. 비교해 볼 때 왕과 총독과 모든 걸 다 갖춰 있는 그 번익의 여자 앞에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초라하고 거기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그것이 자기의 예비됨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영적인 자부와 긍지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분 한 분이 전부가 되어지면 누구 앞에도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분이라도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분이라도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긍휼히 여기고 전도할 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는 바로 영적인 긍지 자부심으로 문장했고, 세 번째 말씀을 못 나눴죠. 근데 교제할 때 다 했어요? 교제 나눔할 때? 뭐로 무장을 했어요? 연민의 정이죠.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왕과 총독과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다 상석에 앉고 그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우리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8절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받으리라. 이 지옥의 영벌, 이 지옥의 영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왕과 총독과 모든 걸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 마지막 지옥의 영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심판을 생각할 때 그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인지를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악인이 죽는 걸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그 지옥의 형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흉악한 악인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분들, 그런 이들을 보고 가슴이 찌어들도록 점여지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지금 큰 사건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하면 이 감금되어 있던 분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해서 대사관으로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그 범죄 조직, 그 범죄 조직의 폭행과 살해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범죄 조직의 협박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는 자신과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걸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연민의 정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판석에 있는 세 사람, 한 사람은 베스도 총독이고 한 사람 아그리빠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버니게. 아그리빠 왕의 누이인데 마치 왕비처럼 항세하면서 20세에 여러 가지 갖출 것 다 갖고 호사로운 걸 다 갖추고 또 수완도 뛰어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까지 유혹을 해서 황후가 되려고 했던 그런 야심만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지금 보고 있죠. 그런 분. 그런 뭐 비슷한 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던 분. 근데 그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치소에 계시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불행한 것이다. 구치소에 아니 왜 명성황후 침실에 왜 들어가? 흥성대원군 그 공간에는 자기 왜 들어가냐고.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왕이 되려고 한 거죠. 끝까지 왕이 종신토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모든 게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가 있죠. 오늘 주일 2부에 말씀 나눴던 버니 같은 여인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만 모든 걸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비참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그 비참한 게 비참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가 귀를 열고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길 진짜 바라요. 그분이 그 네 분께서 그러길 바라요. 우리들은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갖출 걸 다 갖췄는데 다 누릴 걸 누렸는데 그거를 더 갖고 싶고 종신토록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일을 꾸미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모르고 하는 그들을 우리들은 뭐요? 불쌍히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서 13장 8절이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8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재물, 돈이 생명의 속전, 사람을 살린다는 말인가?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납치라든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도 예전에 모 교회에서 어느 나라에 선교 파송했던 그분들이 납치가 돼서 그런 일을 1인당 정부에서 1억 5천만 원인가 1인당 다 지불을 하고 그분들을 다 구출해 놨죠. 전 세계에서 테러 협박에 납치 테러 협박에 응하는 나라가 세 나라예요. 이태리, 일본, 한국이 거기에 꼈어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나갈 때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라고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 속전. 무슨 말이냐면 납치를 하는데 왜 납치를 해요? 돈이 많으니까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납치를 당했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납치를 당해가지고 뭘로 가지고 자기 목숨을 얻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돈을 대신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얻겠지.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좋은 얘기로 들려요? 뒤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 없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납치해봤자 납치범이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난한 사람은 납치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떵떵거려봤자 앞에서 말한 그 예와 같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납치나 범죄의 표적의 대상이 돼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이 탈취당한다, 강탈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갖고 있는 돈과 재물과 부가 너의 인생의 행복과 너의 인생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죠. 자기 갖고 있는 부와 재물과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일로 다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아니죠. 아니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갖고 있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돈 많은데. 그러니까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그런 끔찍한 범죄 대상이 된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아니,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면 당했는데 어떻게 그 5천만 원을 요구하고 1억을 요구하면 그거를 즉각적으로 어떻게 돈을 다 지불하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집에다 5천만 원, 1억씩 다 쌓고 있나, 현금으로요? 여러분은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뭐 어려운 일 없습니다. 힘든 일 없습니다. 뭐 주일도 일주일에 무슨 뭐 3일 4일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수입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보장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도 결국 뭐요? 돈에 자기가 팔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어떤 걸 봐야 된다? 오히려 연민으로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아직도 자기 갖고 있는 것으로 뭘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린 불쌍히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 우리는 누구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고 전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을 올렸던 로잔 또 WA 그런 부분들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래도 한국이 WCC, 로잔, WA, 배교, 종교다원주의의 이 거대한 파도의 한국교회가 다 지금 휩쓸려 가는 듯 하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분을 찾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고 예수님의 전부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되고 오늘 맞은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고 다른 것으로 지금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WCC, 로잔, WA인 것이죠. 굉장히 엄중한 시대입니다. 다시금 우리 십자가 들고 누구 앞에도 예수님 모르면 그는 뭐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 진리의 복음 들고 나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